이 시간 성탄의 기쁨이 충만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목자들이 양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양을 사나운 짐승들에게 지키기 위해서 밤을 새워가면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천사가 온 것입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천사가 와서 보니까 이 목자들 위에, 천사가 오니까 목자들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져 있는 거예요.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자들이 너무너무 두려워한 거예요.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사가 너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의 소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이는 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천군 천사가 찬양을 합니다.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들의 평화라고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 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은요, 성실한 사람들을 들어서 쓰는 거예요. 성실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8절에서 10절에 보면 성탄의 소식을 들에 있는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천사가 알려준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가장 그 소식을 먼저 들었냐면 바로 목자들이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목자들은요, 천하게 취급받았어요. 세리처럼 창녀처럼 그런 천하게 취급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상하게도 그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저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먼저 알리지 않고 천하게 여겨지는 그 그러니까 목자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그것은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이 목자들은요, 열심히 하는 목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맡겨준 일은 열심히 해나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잠을 자고 있는데 그들은 자기의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밤새도록 열심히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맡겨준 일들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 그 일이 귀하든 천하든 그 일이 크든 작든 간에 자기에게 맡겨준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들어서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놀라운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도요, 이 베들레헴 들녘에서 저녁기니를 이렇게 걸러가면서 양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사무엘이 그에게 왕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거예요. 여러분요, 기도원도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원도요, 어떤 데 하냐면 밀타작을 하다가 부름을 받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이 미디안 족속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핍박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 추수 때가 되면 미디안 족속들이 와서 다 갈취를 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기도원이 사사로 서기 전에
사사로 서기 전에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불의하고 너무 하나님 앞에 이래 대항하고 좋지 못한 우상을 섬기고 나아가기에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족속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피해서 산에까지 올라갔어요. 산에까지 올라갔는데도 그들은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추수 때가 되면 와서 그 모든 것을 탈취해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드온은요, 그 밀을요 어디에서 포도즙틀 안에서 그 밀을 타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를 들어서시는 거예요. 그를 불러서 그 미디안 족속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것도 장장 300명의 기도 용사로 300명의 용사로 그 10몇만 명이나 넘는 엄청난 대군을 물리치는 그런 엄청난 귀한 능력의 사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조그만 일이라도 자기 앞에서 열심히 해나가면 그렇게 쓰임받는 거예요. 모세도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도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불러서 그를 어떻게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그것도 광야에서 인간이 살 수 없는 그런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것도 200만 명이나 넘는 그 백성들을 인도해 나가는 그런 엄청난 지도자로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고기를 잡다가 예수님 앞에 제자로 불림을 받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아요. 보통 사람은 같으면 집에 들어갈 건데 예수님께서 저 깊은 곳에 가서 그 물을 던지려니까 고기를 잡기 위해서 깊은 곳에 가서 그 물을 던지는 거예요. 던지니까 많은 고기를 잡는 거예요. 잡고 또 무엇보다도 사람을 낚는 어부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처럼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열심히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들어서시고 그를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또 들어서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동들은 정직한 자들이었어요. 그 양떼들이 자기들의 양떼들은 아니었어요. 부자, 그러니까 베들레헴의 부자 중에 한 가정의 그 양떼였다는 겁니다. 어느 신학자는 그 양떼가 바로 성전에 바칠 제물로서 쓰이는 제사장의 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여튼 어떤 간에 그들은 정직했습니다. 주인이 보든 안 보든, 밤에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그들은 겨름을 피우지 않고 또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오직 양떼를 위해서 정직하게 그것을 감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직함으로 통해서 그들은 성탄을 처음으로 목격하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된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또 정직하게, 그러니까 성실하게 모든 일들을 해나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축복을 하시고 또 들어서신다는 것입니다. 이거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올 한 해도 이래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아왔을 것입니다. 열심히 또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그러니까 성탄의 기쁨을 맞아서 다시 또 우리가 내년을 위해서 또 다짐하시고 또 내년에도 또 열심히 또 성실하게 함으로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정말 하나님 앞에 또 축복받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땅의 영광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땅의 축복이 아니라 어디의 축복? 하늘의 축복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9절에 보면 목자들 앞에 주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주의 천사가 나타났는데 그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 그래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그 목자들을 비추고 있습니다. 두루 비추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는데도 그들 세상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었습니까? 천한 자가 귀한 자가 되었습니까? 아니야. 세상적으로 변화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만이 비춰주는 거예요. 오직 무엇만은? 바로 성탄의 소식만은 들은 거예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만은 듣고 세상의 어떤 것은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늘의 것, 하늘의 영광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부와 명예와 근세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하늘의 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바로 하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믿음을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영생을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많은 성도님들이 이 세상에 지금 지구의 3분의 1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 것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많이.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 부유한 자가 되고, 낮은 자가 높은 자가 되고, 꼴찌가 1등이 되고, 이런 세상의 영광만을 바라고 믿음의 생활,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게 되면 세상에 필요한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세요. 그러나요, 돈이나 또 근세나 명예는요, 그 자체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그 자체는 세상 그 아무리 나에게 축복을 줘도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체는 하늘의 영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잠시 주어는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수단.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늘의 영광을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떤 영광?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영광. 주님과 함께 저 천국의 기업을 얻는 영광. 그런 영광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구하면서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유대 백성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배척한 이유 가장 중요한 것이요, 바로 땅의 영광을 주지 않기 때문에, 땅의 영광을 주지 않고 하늘의 영광을 주려고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배척해버린 거예요. 배척. 우리 하나님은요, 하늘의 것을 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늘의 영광을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 하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세상의 영광을 구하게 된다면
저 가롯 유다처럼 하나님을 결국 배반하게 되고 하나님과 결국 동떨어진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요, 유대 백성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매달리기 한 일주일 남겨놓고 어디에 올라가냐면 바로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무엇을 타고? 어린 나귀를 타고. 그 어린 나귀, 장정 한 사람만 타도 비틀거리는 그 연약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어요? 환영했잖아요.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땅 위에 깔기도 하고, 종려나무를 꺾어서 흔들기도 하고, 호산나 호산나 찬양합니다 하면서 얼마나 예수님을 환영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기뻐서 너무너무 좋아 펄쩍펄쩍 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너무 기뻐서 그대로 주저앉아서 울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너무너무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엄청난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너무 평상시 사람 때보다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왜냐하면 유월절은 그 예루살렘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에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은 다 어디로 모이냐면 예루살렘으로 모여요. 예루살렘, 저 외국에 가 있는 사람들도 예루살렘으로 모여요. 왜냐하면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는 엄청난 인원들이 모였던 거예요. 물론 그 인원들이 다 나오지는 않았겠지만 많은 인원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호산나 찬송하려. 그런데요, 그렇게 영접해도 정말 너무 기뻐서 너무 좋아서 자기 생명이라도 줄 것 같은 그런 유대 백성들이 며칠도 못 가서 바로 모든 것이 변화돼 버립니다. 바로 예수님을 못 박아라고 외치는 그런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런 외침을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만 해도 그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환영하던 그 백성들이 예수님 옆에 돌아서 버렸고 배반해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왜 그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원했기 때문에? 땅의 영광을 원했기 때문에. 땅의 영광을, 그러니까 자신들을 로마에서 해방시켜서 자기들이 왕이 되어서 메시아로서 자기들을 잘 이끌어주기를 원했는데 보니까 안 그런 거예요. 로마 병정에 잡혀서 채찍 맞고 피 흘리고 살이 뜯겨나가고 정말 어린 양이 잡혀서 토살장에 가는 것처럼 그들에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세상적인 영광을 얻을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바로 자기들이 세상 길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영광이 아니고 땅의 영광을 구할 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는 땅의 영광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구하는, 그래서 하늘의 영광의 그 은혜를 받아 누리고 성도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면 주의 탄생, 그러니까 주님의 탄생은 온 인류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좋은 소식. 그러니까 오늘 10절에 보면 천사는 목자들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온 백성에게 뭐냐면 유대 백성만이 아니라 온 인류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큰 기쁨의 소식이란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바로 천사들은 그 예수님의 탄생, 그러니까 기쁜 소식을 이래 전해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이 예수님의 탄생이 왜 모든 인류에게 기쁜 소식이 되었냐는 겁니다. 왜 가난한 가난 아이로 태어난 그 아이가, 그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기쁜 소식이 되었냐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아담 안에서 모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할 죄인들이에요. 우리 인간들은 바로 아담의 원죄를,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남으로 통해서 불의하고 죄를 범하는 자들인 거예요. 죄들. 그래서 또 이 죄는 모든 백성들을 불행하게 하는 바로 악의 권세인 거예요. 악의 권세. 그래서 우리 모두는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이 악을, 죄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죄로부터 우리는 하루 빨리 해방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이 죄를 통해서 해방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나라라도, 아무리 풍성한 나라도, 아무리 좋은 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도, 아무리 좋은 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도 이 죄만큼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큰 나라가, 좋은 나라가 좋은 제도를 만들었다 해도 죄는요, 죄악은 그보다 더 큰 죄를 더 범해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그런 법을 만들어 우리 인간의 머리로 좋은 법을 만들어서 다듬어도 죄는요, 그것을 통해서 더 큰 죄를 저질러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요,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그 죄를 해결한 거예요. 대속의 속죄죄로 떨어짐으로 통해서 그 죄를 해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의 그 은혜를 믿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쁜 소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은 바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은요, 예수님의 탄생이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죽음 문제, 인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 그 죽음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요, 그 죽음의 문제는 인간들이 풀어나가야 할 가장 큰 숙제였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죽지 않으려고요,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했지만 그 죽음을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을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어디로? 저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죽음은 변하지 않는 그런 사실이에요. 죽음은요, 절대적인 그런 운명이에요. 그래서 인간들이 그 죽음을 이기기 위해서 불로초도 찾아보기도 하고, 또 자신들이 종교도 만들어 보기도 하고, 또 자신들이 과학으로 통해서 그 죽음을 이겨보려고 과학을 연구해도 안 되는 거예요.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 그것을 해결해 주신 거예요. 바로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죽고 난 후에 3일 만에 부활함으로 통해서 죽음을 이기는 그런 주님이 돼요. 그래서 우리도 그 대속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나아갈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주님처럼 부활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거 통해서 우리 이것을 봐서 우리 주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큰 기쁨을, 이 세상에서 이런 큰 기쁨의 소식보다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큰 기쁨의 소식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또 복음인 거예요. 이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전해준 것은 바로 누가 전해줬냐면 천사가 전해주었어요. 기쁜 소식을.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성탄의 기쁨을 누리고 또 그 기쁨을, 성탄의 그 기쁨을 또 만천하의 전함으로 통해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주께서 인간으로 오신 것은 우리로 두려움 없이 하나님과 교제케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신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나가서 교제케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11절 12절에 보면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이래 메시아가 탄생한 사실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천사들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가 곧 구세주라고 이렇게 알려줍니다. 알려줘. 그리고 그러니까 세상을 구원하실 말씀들을 보면 세상을 구원하신 그 구세주가 오는 것을 보면 너무 초라하잖아요. 초라하잖아요. 그것도 말구유에서 누워 있어요. 그런 너무 초라한 모습이에요. 그런데요, 우리 천사는요, 이 세상을 구원할 그 메시아가 하늘에서 찬란한 빛을 입고 위엄이 있고 또 빛을 받으면서 이래 강림했다 하지 않고 갓 태어난 이 아기가 구주라는 거예요. 구세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가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그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온 인류의 구주가 한 인간으로 태어난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무슨 그런 의미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보통 사람은 천사들을 만나도 두려워합니다. 이 목자들이 천사를 만났을 때 어떻게 두려워 떨었어요.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 앞에도 세례 요한의 아비 사가라도 천사를 만나서 두려움에 떨었어요. 마리아도 그랬어요. 마리아도 천사를 만나면 두려움에 떨었어요. 그리고 이 성경의 위인들이 천사를 만난 위인들은 다 두려움에 떨은 거예요.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 여러분, 다니엘은요, 천사를 만나자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정신을 잃고 누워버리는 거예요. 알아서. 기도원도요, 이 천사를 만나자 이제 나는 죽었다 하고 울고 난리 난 거예요. 울고 난리. 이처럼 성경의 많은 유인들이 천사를 만나서 다 두려움에 떨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죄로 가득한 죄로 가득한 이 인간이 거룩한 하늘의 존재를 만났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 너무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 사람들이 또 그 성경의 위인들이 천사를 만났을 뿐만 아니라 그때도 두려워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봤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봤을 때도 그들은 두렵고 떨은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담대했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두렵고 떨고 무서워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요, 예수님과 함께 어디에 올라가냐면 베나산에 올라갑니다. 베나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변화되면서 예수님의 영광을 제자들에게 보여줍니다. 영광을 보여주니까 그 제자들 두려워하고 떨었어요. 계시록을 쓴 요한 사도, 그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떨은 거예요. 두려워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봐도 두렵고 떠난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들, 우리 죄된 인간들은요, 하나님의 실체를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절대로 내가 죄를 가지고 있는 한, 내가 죄인인 이상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보면 죽는 거예요. 죄로 통해서 죽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 죄인이 보았다면, 실제로 보았다면 다 죽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죄를 그만큼 미워한다는 겁니다. 죄인을 그만큼이다. 그럼 우리 죄인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아뢰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교제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누가 오셨냐면 우리 하나님 대신 성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실체가 아니고 누구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실체가 오신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통해서, 그리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용서하시고, 그리고 의인으로 여기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두려움 없이 떨림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그 누구 때문에? 바로 인간의 몸으로 온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자녀로 삼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 부활하심으로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통해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구약시대는 그런 거 없었어요. 왜? 구약시대는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성막에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속죄소가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그 속죄소가 있는 바로 지성소에는 사람이 들어갈 수 없었어요. 아무나 들어가면 없다는 거예요. 아무나. 그러니까 인간들은 거기에 들어갈 수 없어요. 오직 누구만이? 예수님의 예표이신 대제사장만이, 그것도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한 번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죄의 속죄함을 받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죄인들이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또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마지막에 뭐냐면 이런 죄인들을 되찾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죽어가는 영혼들, 저 사망의 길로 달려가는 영혼들, 저 지옥으로 달려가는 영혼들을 되찾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13절 14절에 보면 천군 천사들이 그리스도의 탄생의 축가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걸 보면 그들은 그리스도의 탄생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찬송하고 있습니다. 본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하늘과 땅의 영광이에요. 모든 것에 다 영광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인데 새삼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요 어느 누가 찬양의 여부에 관계없이 창조자로서, 그러니까 창조주로서, 그리고 모든 이 만물 세계 모든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통치자로서 영광을 받아 누리는 분이에요. 그럼 모든 것에서도 다 영광이에요. 하나님 영광을 받을 분이에요. 그런데요 그 영광, 모든 것에서도 영광인 그 영광을 흠집을 낸 존재들이 있다는 겁니다. 흠집을 낸 존재들이 바로 인간들이라는 겁니다. 인간들, 모든 것에 다 영광인 그 하나님의 그 영광에 흠집을 낸 존재들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훌륭한 왕이 있으면,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왕이 있는데 그 왕의 백성이 반란을 일으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왕의 영광에 먹칠을 하잖아요. 흠집을 내잖아요. 흠집을 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 중에 최고고 최선으로 빚어진 그런 인간이에요. 하나님께서요 심의를 기울여서 창조하신 바로 인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인간이에요. 다른 피조물들, 인간 외에 다른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들은 인간들이 다스리고 관리하도록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만이 하나님의 창조의 중심에 서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랑.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창조하면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면서 인간을 창조하면서 인간의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찬양과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인간, 첫 번째 이 인간들,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 넘어감으로 통해서 스스로 하나님을 배반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할 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 그 자녀들 모두 어떻게 불의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불신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려고 하는 그 피조물 인간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불의한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요 배신한 인간의 마음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되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면 인간을 죄를 통해서 흠집난 그 영광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돌아오면 돌아올수록 영광은 더욱더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항상 이래 영혼 구원에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는, 그 영광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완전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는 늘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참 많이 착각해요. 하나님의 영광은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은요, 내가 큰 부자가 되어서, 내가 많이 배워서, 내가 어떤 것을 해서, 위대한 일을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오직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영혼 구원이라는 겁니다. 저 죽어가는 영혼들, 저 지옥으로 달려가는 저 영혼들을 위해서, 저 영혼들을 구해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 세상 사람들과 싸우고, 세상 사람들이 욕한다 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비난한다 해서 그들과 똑같이 싸우고 다투고, 그것은요 성도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든 내 목숨을 희생하더라도 죽어가는 영혼들을, 이런 영혼들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이거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늘 사랑해야 되고, 늘 용서해야 되고, 늘 희생해야 돼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 사람보다 군림하려 들고, 세상이 한마디 욕하면 나는 5마디 욕하고, 세상에 오른밤 치면 나는 오른밤엔 밤 다 때려버리고, 이것은 우리의 성도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들이 오른밤을 대며 왼밤을 돌리될 수 있는, 그들이 나를 욕하며 나는 그들을 위해서 축복해주는 그런 삶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은 오직 뭐냐면 영혼 구원, 잊어버린 영혼 구원, 잊어버린 그 영혼들을 구원해 올 때 그 상한 그 영광, 그러니까 파괴된 그 영광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오면, 또 한 사람 오면 하나님은 또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회개하면 저 천국에서 회개할 수 없는 그 의인 99보다 더 기뻐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만큼 우리 하나님은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에요.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구원을 위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탄의 기쁨을 우리는 누려야 돼요. 누리고 또 그 성탄의 기쁨을 또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전함으로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또 죽게 들어오고, 또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